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먼저 읽고 새벽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눈 덮인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웬 아기의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선교사가 가까이 가보니 한 남루한 여인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죽어 있었는데 그 품속에서 갓난 어린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아이가 살아남은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옷을 벗어 그 아이를 꽁꽁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그 어머니를 묻어주고 그 아기는 직접 자신이 데려가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10살쯤 될 무렵에 선교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때 아이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서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도 날씨는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아이는 자신의 옷을 벗어 그 옷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따뜻하게 덮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가 이청준이 쓴 마음 산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작가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우리의 삶이 한겨울의 추위처럼 고달프고 아프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감싸 안는다면 얼마든지 따뜻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혹독한 계절이지요. 계속해서 날씨는 영하로 떨어져 있고 눈도 하루가 멀지 않게 내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따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폭력도 폭력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더 큰 사랑의 마음만이 그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의 파송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어제는 모든 도시의 백성들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과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절이 거의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12제자들의 명단입니다. 제일 먼저는 베드로이고 제일 마지막은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태복음의 기자인 세리 마태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인 베드로도 배신자, 제일 마지막 사람인 가룟 유다도 배신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마태도 배신자입니다. 온통 배신자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배신자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배신을 해왔습니다. 수도 없이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도라 하면 이미 완성된 존재처럼 보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너희들이 뭘 하겠어? 나는 너희들을 처음부터 내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믿고 신뢰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배신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파송 설교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당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왜 예수님이 돌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팔이 안으로 굽으시는 분이 아니라 밖으로 굽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고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벌을 지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즉, 멀리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국내외 선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리모델링 사역을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가 아니라 조금 작더라도 선한 교회일 것입니다. 부자 교회가 아니라 조금 가난하더라도 이웃을 돕는 교회일 겁니다. 그런 교회라면 믿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방문해 보고 싶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당부 말씀은 7절과 8절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섬김, 오늘 만나야 할 사람, 오늘 해야 할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엄청난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간혹 관공서를 방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동협의회라든지 또 교구협의회라든지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청파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방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위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방금 언급했던 복음의 능력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능력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위엄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쭈뼛쭈뼛하고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사명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 말씀은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역시 당당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갑에 돈이 많아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가방에 먹을 것이 많아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옷을 잘 입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려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날그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눈빛이 살아있어야 하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대적으로 살았다가는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진심에 응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겠지만 그런 일로 인하여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상처를 입는다든지 낙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전도하라, 거절당하지 않은 것처럼. 본문 14,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파송설교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파송받는 제자의 심정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기도, 만나야 할 사람, 읽어야 할 책, 가정과 직장의 여러 업무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